할렐루야. 오늘 저는 벼랑 끝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에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요즘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벼랑 끝 감사라는 이제 책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평생 감사란 책에 있는 그 책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평안할 때 한가로이 드린 감사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 속에서 목숨을 담보로 드린 감사였습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은 하루에도 너무나도 많은 그 정보가 또 잘못된 정보가 나돌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도 무성하고 너무나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평안할 때 한가로이 드린 감사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 속에서 목숨을 담보로 드린 감사였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나라 없는 서름과 가족들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으며 고난과 피눈물로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꿋꿋하고 의젓하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안에서 일찍 뜻을 정하였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믿음으로 위기를 이겨낸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몽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왕은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꿈은 기억나지 않고 마음에 번민이 가득하였습니다. 왕은 술객들을 불러 엄명을 내렸습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것을 해몽해 보거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사들과 술객들 모두 왕이 꾼 꿈과 해몽을 알지 못해 죽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다니엘이 나타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은총을 받은 자로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니엘은 이 일로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승승장구하여 먼 훗날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삶의 대부분은 신앙 안에서 평탄한 인생이었지만 왕과 정권이 바뀔 때 만나는 위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고 페르시아 시대로 정권이 바뀌면서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인생에서 최대의 성공과 위기를 함께 맞이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을 120도로 나누어 방백 120명과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왕은 지혜롭고 민첩한 다니엘을 총리 가운데서도 가장 총애하여 선임 총리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총리 둘과 방백들이 시기질투하여 그를 내쫓으려고 갖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윤리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허물을 발견하고
허물을 발견하고자 은밀히 내사를 벌였습니다. 혹시 여자와의 스캔들 문제는 없는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남몰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 축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샅샅이 뒷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데 그는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털면 털수록 그의 깨끗하고 정직한 이미지만 부각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청렴결백한 다니엘을 흠잡을 데가 없자 다른 각도에서 그를 올무에 빠뜨릴 계략을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면으로 접근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모함의 도구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계략이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릴 유일한 덫이라 기뻐하며 왕의 어인을 받아냈습니다. 왕은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려는 간신들의 음모인 줄도 모르고 그저 자신을 신격화시키려는 법령으로 착각하고 어인을 찍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들의 중상모략과 음모에 걸려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령은 이미 공포되었고 30일 동안 창문을 닫고 몰래 숨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30일 동안만 잠시 기도를 멈추면 그들의 계획을 수포로 돌릴 수도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계략을 꾸민 간신들도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믿음을 일찍이 간과하고 있었고 그가 결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예상대로 다니엘은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소대로 기도하였습니다. 그것도 그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죽음이 엄습해 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감사하면 죽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질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기도했고 끝까지 감사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의 감사 기도는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고 감사하는 다니엘의 순교적 감사야말로 감사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니엘은 끝까지 굴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한 일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고픈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그를 살려 사자굴 속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대신 그를 죽이려고 음모의 덫을 놓았던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도 평생 감사를 드린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으며 늘 변함없이 감사하는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가장 깊은 감사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감사입니다. 이 벼랑 끝 감사라는 책은 전강 목사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이 책을 어떤 전도사님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사주신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 가장 올해가 힘든 시대 같아요. 아주 너무너무 힘든 시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벼랑 끝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실한 거는 다 드러납니다. 거짓된 것은
무조건 우기고 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밝혀지고 진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복된 주일 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드립니다.